일어나셨습니까? 8시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후에 구혜민 전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254장입니다.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좁게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일을 보내고 이렇게 또 3일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 일상을 못 내려놓고 주님 앞에 3일 밤으로 예배하며 또 이 시간에 함께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잘못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하여서 또 주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세가 있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울산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앞으로 세워질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구원을 완성하고 구원을 가르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 가운데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혼을 만나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 일에 또 필요한 물질과 귀한 동력자를 보내어 주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샬롬 공부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세워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잘 처리해 나갈 때에 그 아이들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샬롬 공부방이 이 지역 안에 좋은 소문이 나서 또 이 지역 사회를 책임지고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세계 선교사님들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신 선교사님들마다 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통하여서 귀한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시고 또 각 지역 사회에서 예비된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코로나 확산이 더 이상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이 일을 위하여 한국교회가 함께 같이 협력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에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모든 예배 순서를 맡겨드리며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183장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저희 나라로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먹일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50절입니다. 제가 좀 굳어있죠, 얼굴이? 평안하게 말씀을 전하고 또 그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5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두려워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한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스데반의 설교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상을 숭배했던 만약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런 삶을 살았다면 전에 우상을 섬겼던 그 습관이 몸에 배면 쉽게 그것을 버리기가 쉽게 되진 않습니다. 저도 10살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10살 그때쯤 해서 믿기 전까지 욕을 입에 달고 다니던 정말 참 모범생이라고 할 정도로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인정을 받긴 받았는데 2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의 모습은 욕을 입에 달고 다니는
시골 바닷가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아이가 예수님을 이제 2학년 때부터 믿기 시작해서 이제 중학교 때 세례를 받으면서 그 전으로 그때까지 3, 4, 5, 6 그다음에 1학년, 2학년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며 또 그것을 통해서 마음에 혼란이 또 있었을 것이고요. 성경을 찢어버린 적도 있었고요. 불에 태운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고요. 아버지로부터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정말 교회 가지 않은 것처럼 몰래 나온 적도 있었고요. 근데 어른들이 그거 모르겠어요. 다 아시죠? 알면서도 허용하시는 거죠. 이제 제 딴에는 어쨌든 아버지한테 혼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닌 적도 있었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나씩 버리기 시작했는데, 지금도요, 53살이 된 지금까지도 못 버린 죄악된 성품들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그 길을 그 거룩한 성품으로 바뀌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자기와의 싸움과 투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상을 숭배하던 습관에 빠진 사람은 우상을 향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의식이라고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은 아니죠. 오늘 전할 말씀은 선지자 모세,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광야의 장막과 예루살렘 성전, 이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37절부터 38절은 선지자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부르시고 보내셨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주실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모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무엘, 또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다니엘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 특별한 나와 같은 선지자는,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선지자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메시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참 선지자이셨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크신 진정한 선지자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삼중직을 가지신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아멘. 스데반은 모세의 정언을 공회원들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유일한 교사로 모세를 추켜 세우고 또 가장된 자랑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악의적으로 또는 무분별하게 모세를 거절한 적도 있고 모세를 대항한 적도 있고요. 불순종한 적도 있고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모욕과 무례함으로 대접했다는 것을 스데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믿는 자들은 모세를 자신의 선지자로 선령사로 보내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거절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 진정으로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면 구약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으로 보였을지라도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망각하고 외식된 경건을 일관되게 긴 세월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추종하는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고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으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완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는 시내산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다고 봅니다. 스데반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교회라 불렀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총회 혹은 회중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의 교회라는 말과 같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어떤 조직만을 가르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과 함께 있었고 생명의 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만 백성에게 전했기에 모세의 말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 대해서 반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반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글자나 소리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지도하는 기준이요 하나님의 의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과 구원의 가르침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하늘과 땅을 두고 맹세했을 때 그가 한 이 엄숙한 증거는 이와 합치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때리는 방망이가 되고 우리를 이끄는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상대해야 했던 공회원들은 터무니없이 율법에 열중하고 있었고 죽은 문자에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공회원들은 스데반에 대해서 율법의 핵심이 되는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해서 스데반을 대항하여 격분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공회원들과 유대인들의 고집스런 이 무지를 건드리면서 그들이 이제까지 알지 못하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무엇인가 율법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회원들과 유대인들은 육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육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 사람이었습니다. 외적인 겉모양으로만 만족하고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율법에서 구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을 자기에게 보여주는 것도 용납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공회원들에게 전했어도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고 있는 것이죠. 예언자나 사도들이 자기들의 시대 사람들에게 실제로 말한 것처럼 그들은 우리를 위하여 기록으로 남겼으며 자기 자신보다는 하나님께 그 가르침의 창시자 되심을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만일 그들에게 전해진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발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을 전하는 모세의 말을 거역하고 대적한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대적이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죄악된 요소는 없는지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입니다. 39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39절에서 41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고 또 보내셨고 그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거절하고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애굽은 하나님 없는 세상입니다. 애굽의 생활은 물질 중심, 쾌락 중심, 제약된 생활입니다. 거기에는 술 취함과 방탕이 있었고 불경건, 무절제함이 있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세상적인 삶을 좋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40일을 참고 기다리지 못해서 아론에게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놓으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동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향하여 절하고 춤추고 뛰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우상에게 절하던 습관대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제사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노래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송아지 우상은 애굽에서 가장 숭상을 받은 우상이었습니다. 그것들을 만들므로써 참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후에 뒤따른 일들은 무엇이거나 다 우상에게 들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반칙적인 의식은 배격하신다는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향해 절한다는 것, 그것을 향해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은 죄악된 행동이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라도 하나님을 위해 세워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금지시켰기 때문에 나중에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시도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크게 노하셨습니다. 그는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려고 했습니다.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만 남기고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말을 들어서 당장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으나 그날에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 레위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3,000명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60만 중에 남자 장정만 20세 이상 60만 3,550명인가요? 그 정도 되는 사람 중에 3,000명이나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들의 모습은 인간의 전적 부패성과 무능력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였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우상 숭배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42절부터 43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없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벼를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시는 데서 돌이키셨습니다. 그들을 우상 숭배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송아지 숭배가 하늘의 군대 곧 별 숭배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의 송아지 숭배는 이스라엘 열왕 시대의 바알과 아세라 숭배와 1월 성신 숭배로 이어져 내려갔습니다. 스데반은 구약 아모스 5장 25절부터 27절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가 인용한 구절은 히브리어 본문 성경이 아니고 당시에 통용되었던 헬라어역 본문입니다. 단지 맨 끝에 다메섹 밖에라는 말이 바벨론 밖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은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너희 우상 기윤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식굿은 헬라어 스케네로 번역되었습니다. 장막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너희 왕은 몰록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몰록은 바벨론의 신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어 기유는 헬라어 레판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업의 신, 토성을 가리킵니다. 송아지는 농경 사회에서 풍년과 다산의 신으로 숭배되었고 별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송아지 숭배와 별 숭배에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히 노하셨고 그들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가게 하시고 바벨론 밖으로 흩으셨습니다. 칼로 죽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또 후미진 곳으로 피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로 책망했습니다. 첫째, 그들이 하나님의 지시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서 괴상한 의식을 고안해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 않은 의식을 고안해서 그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둘째, 성전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의식에 대해서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원래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함인 것인데 유대인들의 성적인 감각이나 욕망을 자극하는 관능적인 것을 추구하는 경향 때문에 유대인들은 땅의 것과 육의 것만을 붙잡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보다는 보이는 현상이나 그림자, 형식에 얽매이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신령한 하늘의 것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땅의 것만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해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율법의 위치에 놓는 어리석은 잘못을 범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그들의 고집센 잘못된 길로 방황하였습니다. 처음 이 발걸음이 그들에게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하는 활짝 열린 문과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미친 행동들이 커져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에 갖가지 우상들을 만들고 섬기게 된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형벌이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작은 시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그 즉시 갖가지 미친 행동으로 인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되고 갖가지 미신에 휘말려서
거대한 죄의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거대한 죄의 구덩이에 몽땅 빠져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은 아무리 겉면에도 잘 듣지 않는 완고한 행실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멸망의 길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도 가지만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은 길로 넓게 열린 멸망의 길로 가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교회의 소요리 문답이나 신앙 고백서를 강조하는 이유가 열린 예배를 비판하고 세속적인 신앙에 대해서 제가 비판한 이유가 그렇게 하는 것이 로마 가톨릭에서 개신교를 향해서 열어놓은 덫입니다. 덫. 이것을 한국교회가 본받아서 1980년대부터 열린 예배를 시작해서 열린 예배를 오후 찬양 예배 때 하지 않으면 이상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울산 살롱 교회도 오후 찬양 예배를 3시에 찬양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교회들이 지켜야 할 행동은 교리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1980년대부터 추진해온 것들이 제자훈련입니다. 그 제자훈련이 병폐가 지금 한국교회를 이렇게 병들게 했던 것이죠. 제자훈련한 교회 중에 문제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제자훈련한 교회라면 제대로 가야죠. 그래서 저도 제자훈련을 떠들떠도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용도 없어요. 그냥 로마 가톨릭에서 권장하는 도서들이 거기 가득 적혀 있고요. 다 보면 저도 제자훈련을 조금 했습니다. 3권짜리도 하고요. 또 2권짜리도 봤는데 크게 행동에 삶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저는 제자훈련 별로 안 좋아하고요. 하지도 않습니다. 제자훈련이 곧 성경 교육인데 성경을 교육하는 것이 이제 칼빈이나 개혁자들이 웨스트민스터 문서들을 교육한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을 교회 학교의 시간에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한 것이 소요리 문답이에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과 신앙 고백서를 개혁교회라면 가르쳐야죠. 그것을 가르쳐야 이제라도 한국교회가 제대로 일어설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속적인 교회로 빠져들게 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과 함께 눈을 맞추며 동행하는 것을 멈추시고 눈을 이스라엘에서 돌이키시고 등을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한 후부터 혐오할 만한 것들이 따라오며 사소한 부패의 뒤에 타락의 끝을 보여주는 우상 숭배의 괴물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밝혀주는 빛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에 의해 올바른 지각의 능력을 상실하였고 동물의 지각 능력보다 못한 상태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서 떠나 죄악과 우상 숭배에 젖어들게 되었고 그 결과 심판을 받아 멸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리신 심판인 것입니다. 그냥 그 죄악된 길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그것을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택한 자를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그 권면을 듣고 행동을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과 평강 가운데 거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44절부터 50절입니다. 광야의 장막과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44절부터 47절.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거의 장막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대로 시내산에서 본 모양대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성막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가지고 들어갔고 다윗 때까지 보존되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가 있었고 성막 제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그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 중심, 법계 성막 중심으로 살기 원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립하기를 소원했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때에 이루지 않고 그 아들의 때 솔로몬 때에 그것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48절부터 50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냐 함가 지은 것이 아니냐 함가 같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그의 발받침입니다.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된 세계 속에 제한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성막과 성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구름으로 자신의 특별한 임재를 나타내셨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특별한 표시를 백성들 앞에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전에 제한되어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막과 성전의 참된 의미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또 구원의 길을 보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증거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하나님의 긍휼로 받으신다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카리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도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또 왕국의 역사 끝까지 항상 늘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막 제도, 성전 제도를 통해 제사장, 곧 중보자를 세우시고 제사를 통해 제사함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함과 새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제도였습니다. 성막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말씀과 기도, 성령의 감동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감사하며 전적으로 순종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만든 집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성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영이시며 완전한 영이시며 이 우주를 초월하시는 영이십니다. 결코 사람들이 만든 성전 안에
제한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성막에,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세울 텐데요. 교회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의 처소가 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거하는 곳,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성도는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뿐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신성히 여기는 안 되고 단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것, 그것입니다. 단지 그것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제사장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입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들의 신앙을 교육하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돕는 자일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그냥 인도자 또 목자지 그런 목동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온 땅에 편만하신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에 임재하신 표를 보이셨으나 성막과 성전의 참된 의미는 그리스도 속죄의 모형입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약 시대를 사는 성도가 받는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믿음과 삼위 하나님과의 교통 통해 영생에 이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을 전하는 모세의 말을 거역하고 대적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대적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요소가 없는지 돌아보십시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서 떠나 죄악과 우상 숭배에 젖어들었고 그 결과 심판을 받아 멸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리신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만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늘의 복과 평강 가운데 거합시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온 땅에 편만하신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에 임재하신 표를 보이셨으나 성막과 성전의 참된 의미는 그리스도 속죄의 모형이었습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약 시대를 살던 성도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믿음과 삼위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 영생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조용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불순종과 죄악의 길을 떠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믿음과 삼위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 영생에 이르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구 말씀 잠시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버마에 이제 2017년에 교회가 선교사님이 가셨다고 합니다. 부부가 가셔서 지난주에 첫 세례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아니죠. 맞나? 14살이 돼야 하니까, 만 14살이 돼야 되니까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그렇게 충분히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시켰다면 4, 5, 6학년 때부터 교육시켰다면 이제 2021년도에 이제 중3이 정도 되는 아이가 이제 첫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다른 세례 받을 사람도 있었겠지요. 이제 아이들을 교육해서 세례한 것이 지난주가 첫 세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이제 했다고 선교사님께서 기쁘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버마의 교회 보아 웅저 교회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께서 파송교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의 교회 중에 파송을 하실 의사가 있으신 교회가 있으시다면 우리 선교사님, 버마 선교사님, 강 선교사님, 강 선교사님과 이제 남편이 작년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제 아들이 헌신을 했어요. 이제 아직 신학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어머니를 돕고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제 선교사 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선교사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선교사로 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의 교회 중에 섬기는 교회 중에 혹시 그런 마음이 있는 교회가 있다면 우리 강선교사님 가정 파송하는 교회가 물질의 후원이 안 되어도 좋습니다. 마음만 있다면 그런 교회가 여러 개가 있어도 된다고 합니다. 아직 주 파송교회가 없는 관계로 우리 교회가 그런 파송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제 세워진다면 주 파송교회가 되어서 선교사님들을 좀 제대로 좀 돕고 싶습니다. 아직은 이제 저희 교회도 설립이 되지 않은 상태라 주파송교회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주파송교회가 되려면 최소한 100만 원은 후원해야 되는데 저도 100만 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이스라엘 선교사님 이제 김 선교사님 보안이 있습니다. 버마와 이스라엘은 지금 공산주의와 또 이스라엘 당국의 정보가 범색이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미 조금 숨겨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선교사님은 가이드를 하면서 마약에 찌든 사람들을 이제 그들은 대부분 동유럽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넘어온 이스라엘로 정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그런 교육도 또 학교 교육이나 이런 또 직장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쉽게 또 정부의 그 어떤 복지 정책 때문에 쉽게 마약에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약에 빠져들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그들을 이제 쉼 장소에서 재우고 또 식사를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교회가 6개 정도 세워진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현지인 사역자들 세우고 있고요. 또 그것이 10개 이상, 12개 이상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고요. 또 이제 선교사님 곧 한국에 치료차, 팔의 마비, 또 아내분의 치료차 이렇게 오신다고 합니다. 아마 6, 7월 오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두 분의 선교사님과 함께 또 일본의
샬롬 선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 후원이 되지 않고요. 이정호 선교사님께서 한 80년대 초에 가셔서 지금 벌써 30년이 된 젊었을 때 가서 지금 벌써 흰머리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30년의 일본 사역, 30년? 그렇게나? 30년의 선교 사역 가운데 이제 GMS, 합동 측의 GMS 선교사들을 훈련시켜서 각 교회 없는 곳에 이제 세우고 또 그 교회를 후원하는 일을 샬롬 선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이제 자원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선교사님께도 말씀 못 드렸고요. 이제 저희 교회 주보에만 적고 기도하고 이제 교회가 설립되면 이제 정식으로 이제 연락드리고 조금씩 후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새 교회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고 버마 교회는 이제 파송 교회로 우리가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드님과 선교사님, 강 선교사님을 선교사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일에 후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장시간 10분 이상 벌써 광고를 했네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샬롬 공방을 이제 세워서, 제가 이제 개인 사업자입니다. 면세 사업자인데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 3명이 있고요. 한 아이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아이고 현재는 교회를 가지 않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 다음에 2명의 아이는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아이들입니다. 교회를 자원해서 성경을 배우겠다고 한 아이들입니다. 부모님들이 다 허락한 아이라 제가 허락하에 어린이 소일의 문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교회가 설립되면 나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9시에 나오겠다고 하니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교육하고 힘들지만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지금 현 상태가 코로나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허락하에 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된 길이라면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귀한 촉매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거를 잘 할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주시고 또 체력 관리, 또 설교 말씀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가르치다 보니 채점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 잘 배분해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걸 통해서 성도들을 신앙을 성숙시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은 이제 찬송가로 이제 위주로 이제 우리 교회가 하고 있지만 장차 시편 찬송가가 이제 칼빈이 했던 그런 찬송가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찬송가를 한번 배우면 어떨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시편 찬송가를 들어보니 배우기엔 어렵습니다. 기타를 코드도 없고요. 그래서 이것을 배울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회가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89장 찬양하시고 축도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대행시를 건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유통하심이 불순종과 제약의 길에서 떠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께서 주시는 복과 평강 가운데 거하고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믿음과 삼위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 영생에 이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금요일 날 8시에 뵙겠습니다. 샬롬.